이 아침에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는 제자 훈련 과정 중에 선교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느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을 알기 때문에 선교를 하게 된다. 또 왜 선교를 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은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원은 어떻게 오느냐 하면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떠나갈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이 이집트의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호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어떤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더 가치 있게 여겼다.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그 가치가 달라진 이유가 있다면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내가 이 땅에서 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 땅 세상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상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겠다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의롭게 살았는데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억울해하지 말고 기뻐해라. 너희의 상이 하늘에 쌓여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늘의 상을 받으면 그런 일이 있을 때 오히려 기뻐합니다. 아니면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세상 사람인가 하나님 사람인가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겠다는 사람들은 가치가 달라집니다. 왜요? 이 땅에서 높아지면 하나님 나라에서 낮아질 것이고, 이 땅에서 낮아지면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소원이 생깁니다. 원하는 게, 기호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 삶이 따라오게 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선교를 이야기할 때 전도와 선교의 차이가 무엇인가? 전도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선교는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문서 선교, 방송 선교, 여러 의료 선교, 이런 이 선교의 개념들은 조금 더 포괄적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에서는 선교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이렇게 내립니다. 이 미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의도적으로 이 복음은 의도를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만나서 이 복음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미션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혹시 미션 임파서블 하는 이런 영화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분명한 미션이 주어집니다. 뭐 도둑맞은 화학 무기를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적의 본거지를 폭파하고 온다든지, 수행하기 참 어렵지만 분명한 미션이 있어서 그 사명을 가지고 경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에 있는 자리를 떠나서 그 사명이 요구되는 자리로 가서 그 일들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미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넘어서 또는 신앙을 넘어서 믿음에서 불신의 자리로, 불신자가 있는 자리로, 그렇게 교회 공동체에서 그 교회 공동체가 없는 자리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선포하는데 말로 또는 삶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교회의 동참, 교회가 함께하면서 그 일들을 해가는 것을 미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미션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저들을 화목해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느님과 원수된 자를 화목해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모슬렘들은 칼을 가지고 그들을 항복시켜서, 알라에게 항복시켜서 그들이 하느님께 복종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느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섬김으로 인하여, 우리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느님과 화목해 됐다면, 이 하느님과 원수된 자를 우리가 하느님과 화목해 된 방법대로 그들을 정복해 와야 된다는 겁니다. 힘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논리라는 겁니다. 힘의 논리로 보면요,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더 잔인한 세계가 된다. 지금 모슬렘권에 가장 복음이 잘 들어가게 역사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가 뭐냐 하면 ISIS라는 단체입니다. 여러분, ISIS가 그냥 아주 난폭하게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정확하게 모본, 그러니까 본을 따라가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마음의 시대를 재현하는 겁니다. 그냥 교리책에서 볼 때에 마호멧이 온 세상을 정복했고 하는데, 실제로 마호멧 시대가 돼서 그 통치 아래에서 살아보니까 이게 지옥이라는 것들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많은 모슬렘들이 이 이슬람교가 그들의 소망이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이나 이라크, 이 IS가 준동했던 지역에 신학생들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지금 하비스트 필드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수지로 바뀌어 눈물로 씨를 뿌리던 장소가 지금 추수를 하는 장소로 바뀌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선교라고 이야기할 때도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럼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당연히 나타나는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게 되고, 하나님께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우리는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도 예배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 말로 이야기하면 교리를 선전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목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선교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영적 전쟁터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고, 이 선교라는 미션이라는 말은 원래 라틴어 미티어라는 말에서 기원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보내다, 파송하다라는 의미라는. 그래서 우리가 사도라고 이야기할 때 보냄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해서, 거기에는 지금의 가장 가까운 사도의 직분이 있다면 선교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어서 보냅니다. 그 특별한 사명 중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많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 마태복음을 다시 이렇게 묵상하고 선교사님들 모임에서 이 설교를 할 때에 본문을 읽고 강대상에 올라가면 많이 째려봅니다. 선교사님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많이 들은 설교고 또 본인들이 많이 이렇게 했던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자의 개념이 뭐냐는 겁니다. 대사명, Great Commission이라고 해서 이 하나님께서 사명을 위임할 때 그 위임된 사명의 내용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지 제자를 만들 거 아니냐. 제자에 대한 개념도 없는데 그들이 제자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몇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어디로 모으냐 하면 갈릴리로 모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11 제자를 갈릴리에서 만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베드로도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요한도 십자가의 앞에 있다가 도망가죠. 이런 것들을 보면 제자들도 다 예루살렘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굳이 그 제자들을 다 갈릴리로 끌어올려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해가 조금 어려운 것은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마지막 절인데 20절에 가서 그러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근데 그 제자를 삼는 내용 중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아마 침례의 개념도 우리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예수를 믿게 해서 받는 게 침례가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침례라는 것은 빌리버스 베프티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가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이다 라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그것이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표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겠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연합하겠다. 이 침례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적인 헌신을 약속하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 옆에서 죽은 2 강도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강도도 침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세례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침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라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제자를 삼으면 그 제자가 받는 것이 침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뭘 하냐 하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모든 것에 포함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건 포함되어야 되고 어떤 건 포함 안 되어야 되느냐?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더라도 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 아닙니까? 너희가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다 나에게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의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 아닙니까? 그러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가르쳐야 되느냐?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데요.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주님이 대사명이라고 주셨던 이 내용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제자라는 개념부터 확실히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저희 교회도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훈련 프로그램을 끝내면 제자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해석하는데 19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Therefore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것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것과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원인이라면 이것이 결과입니다. 그럴 때 그러므로, 결론을 내릴 때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졌다는 것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걸 생각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지금 다 가지게 되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그랬느냐는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주님에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네가 내게 한번 절을 해봐라. 머리 한 번만 숙여봐라. 그러면 천하 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내가 넘겨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한 번만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천하 만국의 하늘의 권세는 아닐지 몰라도 하늘 아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땅에 관한 모든 권세가 나한테 있는데 내가 줄 것이다. 내가 넘겨받은 것이다. 어떻게 넘겨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명하셨습니다. 너는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가고 땅에 매여 종살이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가 마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그 땅의 권세가 예수님께 넘어왔습니다. 어떻게 넘어왔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가 다스리던 그 권세의 죄의 권세가 깨어지고 그 땅을 이제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땅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됐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자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그리고 그 통치가 미쳐지는 범위가 되는 땅이 있습니다. 이제 그 땅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땅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이 빛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둠의 땅이 빛의 땅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라는 겁니다. 제자라는 것은 그의 스승이 한 일들을 배우고 익혀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두루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가서 뭘 합니까? 이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니 너희가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겁니다.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라라는 것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이 갈릴리 그 흑암에 앉아있던
너희가 빛으로 나오지 않았느냐.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 나라는 겁니다. 이제 가서 그 일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너희의 발걸음이 닿는 그곳이 이제 어둠의 땅에서 빛의 땅으로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쳐지는 이 죄가 다스리던 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자를 제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분명하게 중보 기도자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개념으로는 제사장입니다. 그 백성들의 죄짐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그 땅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춰지게 하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지금 이 갈릴리에서 파송받는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라는 곳은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요? 이방의 땅 갈릴리,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 어둠에 살던 너희가 이제 내 제자가 되어서 빛 가운데로 오지 않았느냐.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감당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가서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 이 어둠의 땅이 빛의 땅으로 바뀌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사람들을 세워서 자기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제자를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분부한 것은 뭐겠습니까? 그 어둠의 땅을 빛의 땅으로 바꾸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모든 조직 신학을 가르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중보 기도자로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걸 제자 삼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제자를 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어떻게 해결하냐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고쳐주시옵소서, 죄를 정말 몰아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굉장히 교만한 기도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는 자신의 악함과 교만을 하나 더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이렇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의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저 죄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의 죄를 용서해 달라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해 주시면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모습을 우리는 기업 물을 자, 중보 기도자, 토지 무르는 자로 옵니다. 왜요? 친족으로 와야만이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우리라는 카테고리 속에 들어가야만이 그 죄를 없앨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인터넷이 발전된 시대에도 복음이 갈 수 있는 것은요, 거기를 우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남미 쪽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러 별로 많이 다니지 않다가 어느 날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슬렘권은 크게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투르크 계열, 터키가 그 모태가 되는 겁니다. 오스만 터키 제국의 영광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라비아입니다.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하는 아라빅 모슬렘이 있습니다. 투르크 모슬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그 북부에 있는 캅틱 모슬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안 모슬렘들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이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모슬렘 권역이 그렇게 크게 4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정말 이 아랍권의 책임을 맡을 종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남미 사람들이 그 아랍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둔 족속들입니다. 왜냐하면요, 남미는 스페인에 430년 동안 스페인의 식민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페인은 이 아라비아에 800년 동안 식민지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600개의 단어가 같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혈통이 그쪽 라인을 타고 온 사람들은 가서 가만히 있으면 사우디 사람인지 브라질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우리가 중국에 가서 가만히 있으면 조선족인지 한국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만큼 혈통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준비시켜 놓습니다. 그런데 브라질에 갑니다. 가니까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계셔요. 그럼 제가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그러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브라질 사역자들이 그렇게 하면서 같이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브라질 땅은 이미 선교사님들에게는 그들과 그들의 후손이 살아가야 될 땅이 된 겁니다. 저도 아직도 올림픽에 축구하면요, 한국을 응원합니다. 그래도 저는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은 나와 내 후손들이 살아갈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우리 미국을 정말 빛으로 바꿔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이라. 그 선교사님들은 정말 브라질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그들 속에 내가 담을 수 없는 우리가 있습니다. 브라질 성도들을 담으면서 우리 브라질 성도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이 브라질 사역자들을 우리라고 한다면 그 사역자들이 다시 그 브라질의 성도들을 우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제자 삼으라고 그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라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건지실 것이라는. 그러면 그들은 그 공감대가 있는 아랍을 찾아가서 우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터키로 가서는 보면요, 거의 같은 혈통이 움직였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단어들이 같습니다. 가면 6개월 안에 언어가 됩니다. 1년이 되면요, 설교가 가능한 언어가 됩니다. 물론 쉬운 과정은 아니겠지만요, 그렇습니다. 다른 외국인들이 거기 가서 배우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리고요, 거기서는요,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면 그 문화가 동일하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쉽게, 그리고 또 그 땅에 가면요, 고려인들이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려인들은 다시 그 땅 백성들을 안고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제자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 백성들의 죄짐을 짊어지고 그 어둠의 땅을 빛의 땅으로 바꾸고 죄가 통치하는 그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으로 바꿔놓는 그 사명을 가진 자들을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기업 물을 자라는 겁니다. 그 사명자들을 키워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가서 제자 삼는 것이, 그 십자가를 지고 그 땅을 빛의 땅으로,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는 땅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 사역자들을, 그런 제사장들을 키우는 일들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선교사라는 겁니다. 선교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부탁하시는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우리 주님이 대사명으로 주셨던 가서 제자 삼으라. 하나님 먼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어둠에 있던 우리가 빛으로 나왔으며 죄의 통치 아래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통치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이 서신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게 제자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서 문화가 다르고 하나님의 모든 삶과 가치가 다른 그곳까지 하나님 가서 제자를 삼는 그 아름다운 역사들에 동참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